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분이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빈부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치우침, 편파성도 없이 공정한 판결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반응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요, 무언가에 근거해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주는 일종의 신적인 섭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이 보응의 섭리를 없애거나 소멸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보응의 섭리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현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보응의 신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의식으로 지각하지 못한 보응의 영역,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보응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느냐, 그 보응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 곳곳에 반복되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행위를 따라서 했을 때 행위의 내용, 행위의 의미,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행위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행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산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다 포괄하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고요, 시간이 걸리는 몸의 동작만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하게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마음의 정적인 상태까지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보응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6장 19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눈에 보이는 다양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눈에 보이도록 이방 사람들도 알도록 죄를 저질렀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의 생각이 촉발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모든 상태를 일컬을 때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앞부분에 땅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마음의 생각이 재앙이라는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 땅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질서를,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를 다 깨달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의 섭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키지 않으면 돼. 행동으로 삐져나오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의 내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눈빛, 시선, 표정, 말, 손발의 움직임, 움직이는 속도, 행위의 정도, 행위의 시점과 길이, 그리고 차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쭉 살펴봤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움, 분노, 불평, 원망, 탄식, 시기, 질투, 악의, 탐욕, 음욕, 교만, 자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드러난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심는 내용이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의 인격에 심는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재앙을 경험합니다. 역경을 경험합니다. 손해를 경험하죠. 그때 당황하고 나는 억울함을 당했다고 피해의식 갖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상태까지도 고려된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참 헷갈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재앙과 고통과 역경의 원인을 소급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셔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무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무언가 진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눈 뜨고 살펴도 그 원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당한 결과만 보이니까 황당하다, 너무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라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으신다. 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자칫 우리도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현실이 내게 닥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따집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선지자도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펼쳐진 거예요. 어찌 되는 일이냐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의 결과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그 행위들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울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우리가 작년에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응징을 하셔야죠. 왜 거짓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방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 그런 심정을 어쩌면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선을 행하는 저 가정에 왜 이렇게 불안이 다가옵니까? 그 우환을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한 심령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이 있는 반면에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죠. 보이는 것만 계산하죠. 그러니까 오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인간이요, 가끔씩 드물게 의로운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판단도 영원히 보편화시킬 수 있는 판단이 아니고요, 그 시점에 그 상황 속에서만 해당하는 아주 국지적인 일시적인 그런 판단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 길이가 영원의 차원에서 고려된 것입니다. 특정한 시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파괴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성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결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적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보응의 대상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대가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동등한 보응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응의 두 가지 양상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양상이 7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양상의 보응은 선을 행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을 행하는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이 나오죠.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선행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의 인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요, 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이 가해집니다.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자꾸만 숨통을 조이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금방 중단하지 말고 조금만 핍박이 가해진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고수하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 나온 부분이 이겁니다.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아니라 만약에 부의 증대를 추구한다면, 권력의 상승을 추구한다면, 생명의 장수를 추구한다면 지속적인 선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지면, 조금만 내 지위가 휘청거리면, 조금만 내 생명이 끊어질 듯하면 우리는 선보다는 악과 결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선을 고집할 수 있는 그 태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추구, 그 갈망을 일컬어서 영광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는 무엇입니까? 존귀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품의 고귀함, 내면 세계의 그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일컬을 때 존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세 번째, 썩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관통에도 여전히 보존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의해서 종식되고 종결되고 소멸되는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보존되는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선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느냐가 우리 인생과 삶을 좌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22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신 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도대체 성경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은이나 금과 같은 많은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면요, 우리의 인격은요, 재물과 관련된 신경이 자꾸만 자극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그 의식의 부위들이 자꾸만 근육이 생기고 탄탄해지고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 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추구하고요, 돈 될 만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판단력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부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 우리의 모든 성격, 성품, 행위,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관계성까지도 그 돈에 맞추어진 재구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를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사람은 훨씬 더 고결한 성품과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는 것, 칭찬하는 것, 존경해 주는 것, 이런 차원의 호의,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천하의 한 조각,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사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호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얻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호의의 출처를 만약 하나님께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요, 재물을 많이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호감, 하나님의 사랑, 관심, 하나님의 모든 의식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정말 무한한 재물을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응의 양상인데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게 오직 당을 짓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요, 사사로운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그런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는 불편하고 불의는 너무에게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라는 것은요,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선을 추구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향하는 삶, 나를 추구하는 사람, 나를 목적으로 삼은 그런 삶, 이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타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요,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과 저주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자기애, 아모르수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자기애를 얘기합니다. 자기애. 뭘 해도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요, 돈벌이가 될 만한지 늘 내가 고려되어 있고 나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그 수단을 삼아서 궁극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유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문맥에서도 여전히 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선조차 나를 향하여서 이루어진, 겉으로는 타인을 향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향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 9절에서 지적하는 8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기적인 사사로운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를 향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이상한 내면의 범죄가 생기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죄악 행위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에 고삐를 쥐고 있는 자가 나 자신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욕구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고삐를 잡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욕심을 가리킬 때 이것이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을 욕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는 것 좋은 것 같죠? 나를 위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향하면 향할수록요,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보응의 섭리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나를 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선호하고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정반대가 뭐냐?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표현할 때 진노라는 말을 쓰고요, 분노라는 것은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격분, 더 강력한 내면의 어떤 격분을 표현할 때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라는 말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9절과 10절에 또 두 가지 양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9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 각이라는 말보다는 모든 사람의 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사람의 영보다는 사람의 모든 영,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사람에게 붙지 않고 영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왜 하필이면 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환난과 공고가 임할 것인데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몸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모든 영, 다시 표현하면 영 전체에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의 편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타겟은 그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보시면요, 읽다가 열을 받습니다. 실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눈을 떠서 보니까요, 저렇게 악독한 놈이, 저 교만한 놈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고 눈이 튀어날 정도 살이 찌고 죽을 때에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픔 전혀 없고 그 표정은 평안하기까지 한 그런 상태를 목격하고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나는 징책을 만난다고 합니다. 공고가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온 몸과 삶이 정말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불평을 쏟아부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역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요, 악한 자들이 몸에 막 악창이 생기고 막 죽을 병이 생기고 생활할 때 정말 지독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관찰합니다. 진짜 환난과 곤고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 전체를 관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대상의 영혼은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할 수 있겠죠. 생활도 정상적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순간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요,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듯한데 속은 텅 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보시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서는 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어디에 있는 축복입니까? 주머니와 관련된 것입니까? 생활의 편리와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부류,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악인을 향한 것과 선인을 향한 것. 악인에게는 그 영혼이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상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고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이 나중. 하나님 편파적이십니까? 순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대상도 먼저가 유대인이고요, 선을 행하는 대상도 먼저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도 유대인이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섭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권위나 가치나 존엄성의 우선성이 유대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성일 뿐입니다. 시간적인 먼저일 뿐인데 우리는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 하나님은 편파성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런 말을 좀 의역해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편파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차별을 합니다. 차별철폐법을 아무리 제도화 시켜놔도요, 사람들의 그 차별성은요, 제도망을 피해서 내면화됩니다. 내면화. 결국에는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통치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차별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을 비결이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합니다. 예쁜 사람보다, 아니 예쁘지 않은 분보다 예쁜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이죠. 눈길 2번 준 차별.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걸고 싶어요. 한마디 더 쏟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의 차별. 그런 차별이 생활 곳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들키지 않고 티나지 않아서 묻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차별을 해결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요, 이 말씀 속에 비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 존귀함, 가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량으로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형상의 크기는요, 무한대여서요, 이 땅의 어떤 유한한 것들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변수가 되지 못하는 무한한 그 형상의 수혜자가 된 우리에게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 나이, 성별, 신분과 계층, 지위, 이런 것을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천하보다 또 좋은 게 한 생명이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동등성을 나타내는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는 비결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서 그 관점과 기준을 따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동등성을 보존할 때 비로소 차별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타인과 다른 타인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타인과 타인의 차별도 있지만요, 나와 타인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차별은 이런 차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차별 극복하십시오.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극복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동등하게 대할 때 나와 타인 사이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치우침과 차별과 편파성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고요, 악을 행한 자에게 공고와 환난이 그 영혼에 임하게 되는 이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심판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서 어떠한 차별도 행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삶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되는 영광과 존귀,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믿게 하옵소서. 이런 정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심판이 공의와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고 편파성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도 차별이 없는 삶,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낳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공평하심,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지 주님,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사랑을 가지고서 섬기고 돌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차별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편파성이 질서가 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의로운 보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거기에 합당한 보응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계시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치우침과 차별과 편파성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이 질서가 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질서로 역사 속에 심는 피나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교회가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삶의 불편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개개인에게 그러한 삶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